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요, 천국 같은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금은 보화와 각종 보석들로 꾸며진 곳, 아니면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일 겁니다. 하지만 천국, 즉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은요, 그 천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시작한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된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어갈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이 질서 없이 서로를 대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를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건강한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에 이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천국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남편에게 머리가 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순종도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지 복종하죠. 또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머리됨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리더십이라는 의미인데요. 남편은 가장의 리더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이든 또한 이 영적인 책임이든 가정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원천,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이 사랑의 근원이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 사랑의 근원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사랑도 있고 자녀의 사랑도 있지만 가정에 흐르는 사랑의 근원, 이 사랑이 바로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사랑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머리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조절되듯이 그 가정에 흐르는 이 사랑의 샘,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천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남편의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제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셨지만 섬기는 머리셨고요, 돌보는 머리셨고 자기를 희생하는 머리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때 누구에게 묻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여자에게 먼저 여자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먼저 타락했지만 이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셨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신방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찾으실까요? 문제 있는 자녀에게 먼저 자녀야 내가 왜 이랬니? 그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아내야 내가 왜 그렇게 하였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집의 가장이 어디 있느냐?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됨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아내가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에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엄청난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돌보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준 머리된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순종은요,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에게 남편이 머리가 되었으니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요, 어떤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여성이 열등하거나 남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요, 이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 아내들을 사랑해 줍니까? 네, 그런 남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런 남편이 참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런 남편들이 많지가 않죠. 네, 완벽한 남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자신의 뜻대로 고쳐보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남편들을 고쳐보려고 하고 또 어루고 달래보기도 하고요. 들들 볶아보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로 남편들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이 남편들은요, 이 자존감 또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변화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머리로서 세울 때 남편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때요, 남편들이 좋은 남편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세기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 야만족이었던 게르만 종족이요, 로마에 침입해서 이 기독교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야만인의 남편들이요, 변화되어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이 게르만족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의 복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단지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게 하듯 순종했을 때 바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함으로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아내는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 즉, 이 돌봄과 책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군림하거나 힘으로 다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희생하시는 겸손한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머리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여러분, 만일 나의 남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듯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이 남편에 대하여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쩌면 우리 아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면요, 교회가 주님께 하는 사랑과 순종처럼 이 순종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머리 대심으로 행하신 이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순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만일 남편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쉽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들에게 이런 기준을 한 단계 좀 낮춰주시는 것 같은 본문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듯이 그리스도께서 헌신했듯이 그렇게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뒷절에 나오는 28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나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너희도 아내를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눈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가장 고귀한 뼈고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몸같이 여기는,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했던 이 아내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내는요, 이 여자가 아니라 나와 분리된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분노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비난하는 것은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사랑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남편의 사랑은요, 아내 사랑하기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단지 도와주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남편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아내의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결혼, 이 부부관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존재합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나라에는 이 부부관계, 이 결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이 결혼 제도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부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로, 아내는 교회의 역할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함께 부대끼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체험해 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이 부부 관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몸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보편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천국과 같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